오늘은 짧지만 강력한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닥칠 때 짧게 드린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다윗의 기도가 짧지만 강력한 기도라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비참한 도피 생활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이미 10년간 사울로부터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경험했는데 다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할 수 있는데 알면 다시 하기 힘든 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다잖아요. 한 번은 그렇게 하지만 다시 그 운동을 위해 그렇게 피땀 흘리며 하라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운동선수는 선수 시절을 끝낸 이후에 트레이닝하는 운동도 싫어서 몇 년 동안 일절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려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을 피해 10년간의 도피 생활과 마찬가지로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보시면 다윗의 비참한 도피 생활이 그리고 다윗의 비참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기드론 시내 동쪽 언덕편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은 이 작은 산에 오를 때 갑자기 북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특별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첫째로는 그의 머리를 가렸다라고 말씀하죠.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의 현실이 몹시 수치스러워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머리를 감싸듯 그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맨발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맨발로 걸어간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심판의 자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죠. 절대적인 순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고난은 우리아를 살인한 죄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의 자리를 달게 받겠다라는 의미로 맨발로 그 언덕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셋째로 울며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두 가지 생각 중 하나겠죠. 첫째는 심판은 다 치러야지 라는 생각,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대가를 달게 받고 또 온전히 그 회개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더욱이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더 아픈 법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떤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 낙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궁에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와 또 자신이 어떤 계략과 전략을 짤지 가장 잘 읽어낼 수 있는 모사, 모략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감지하고 짧게 그러나 강력한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다윗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문은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 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계략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더 큰 기적을 보게 된 셈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는 게 어쩌면 더 큰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기도대로 되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아히도벨의 배신은요,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타격감을 줬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으로 위로받게 되죠. 바로 후세의 방문입니다. 우리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아멘. 지난번에는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이 따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렉 사람 후세가 따라옵니다. 아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방 사람이었겠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아렉에 거하던 아렉 지역에 거주하던 후세가 지금 유대인의 방식으로 애통하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는 다윗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처럼 받아주지 않기 위해 거절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장 그대로 보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 때문에 불편할 일을 겪는다라는 뉘앙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가드 사람 이때와 마찬가지로 네가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하면 너 고통당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염려하여 그를 살려주려는 자기로부터 도망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후세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라고까지 3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친한 친구 관계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처럼 그냥 친구였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가까운 사이라는 뜻으로 왕의 곁에서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왕과 의논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친구와 같은 후세에 대한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함께할 수 없다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후세가 어쩌면
나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남아서 할 일이 더 크다라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멘. 다윗은 후세를 통해서 반역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가 궁에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셨으니 이제 그의 아들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 왕 압살롬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35절에서는 모든 듣는 내용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면 되고 36절에서는 그 아들들이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 언급합니다. 이처럼 후세를 친구처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후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후세 역시도 다윗의 명령을 받고 즉시로 순종하죠. 우리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 있고 그 후에 후세가 들어갔다면 그리고 맞닥뜨렸다면 이 일에 대해서 거짓말한다는 것, 변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세가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압살롬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변명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은혜로운 시간표대로 흘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르고 맨발로 걷고 울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셨고 후세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우리가 심판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 속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사인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짧은 기도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짧게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기도가 없어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압살롬에게 채택되고 다윗을 공격했다면 압살롬의 대승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압살롬의 선택을 바꾸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지략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꾸준한 기도에는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짧은 기도든 꾸준한 기도든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더 선하고 위대한 일을 은혜롭게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압살롬의 선택을 어리석게 하셔서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런 분들은 은혜롭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로운 길이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기를 기도했지만 오히려 압살롬의 선택이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 반역 자체가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역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곁을 지키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후세와 같이 동고동락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뜻은 힘들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동고동락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좋은 때에도 힘든 때에도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간에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성도라면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교회 사람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도 문제겠지만 그 공동체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간에 동고동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동고동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겨진 그 한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구할 것은 구하시고 부족한 것은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좋은 교회에 좋은 성도로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